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며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25장 6절로 9절입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여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리게 열방 위에 덮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우리 부활의 연회에 참여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25장 6절로 9절 말씀 가지고 부활의 영광으로 베푸신 연회를 즐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이 시간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아직도 사망의 그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부활로서 살아 역사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린 그분 앞에 우리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또 한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삶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 하면 무엇이 한번 떠오릅니까? 저는 부활절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있죠. 그것은 계란을 나누는 것이죠. 우리 계란전도를 많이 해요. 부활절 맞이하면 교회에서 달걀을 이웃들에게 나눠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달걀을 나눠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부활절 하면서 매번 나눴던 그 계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도 없이 그냥 부활했으니까, 예수는 부활하셨으니까 나누는 거야 라고 우리가 행위적인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부활은 생명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소망을 담아서 정성스럽게 나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의 그 삶의 소망을 담고 다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기를 소망하며 나누는 의미이죠. 그래서 그 부활절에 계란을 나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은 새 생명을 함께 나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분명히 예배 후에 계란 전도를 할 거예요.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눌 거예요. 그때 이 마음을 가지세요. 나는 새 생명을 나눈다. 이 의미를 잊어버리고 그냥 계란 나누는 거야. 그냥 하나 가져가서 맛있게 드세요가 아니고요. 새 생명, 나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 새로운 생명을 오늘 당신과 나누기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계란 하나하나를 서로 깊은 마음으로 나눌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깊은 의미로 본다면 새끼가 껍데기를 깨고 밖으로 나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부화한다는 거죠, 계란은.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의 껍데기를 깰 수밖에 없는 강한 생명력을 지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계란의 의미, 달걀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사망이라는 그 어둠의 그늘, 그 껍데기, 정말 단단하고 깰 수 없을 것만 같던 그 계란을 깨듯이 그 생명이 그 모든 걸 깨고 이 땅에 나오는 것. 생명을 나누러 나오는 것.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부활을 통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것이요. 오늘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결국은 이 말씀은 이미 예전에 그 예수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그는 죽음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이상 사망이 주관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빈 무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이 뭐예요? 빈 무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봤는데 그곳에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죽은 예수가 보이지 않아. 결국 빈 무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더 이상 시체, 죽음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거기에 죽음의 시체가 놓여 있지 않아요. 살아나신 예수를 우리는 마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육신의 몸이라는 부패한 시체의 껍데기를 벗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명을 부여받은 영생하는 신령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이제는 육의 몸이 아니라요, 영의 몸이 된 거예요. 신령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망과 죽음의 껍데기를 깨고서 나와서 우리는 영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보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영적인 잠재력을 지닌 신령한 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이 아직도 암울한 사망과 그 죽음의 그늘 가운데 있는 인생처럼 놓여졌을 때 우린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사망이 아니다. 죽음도 아니다. 나는 빈 무덤이다. 나라는 인생은 빈 무덤이다. 왜? 나는 살아났기 때문이다. 나는 신령한 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부패한 시체로 만드는 두꺼운 죄의 껍데기를 단번에 깨뜨리고 이제는 새 생명을 함께 나누며 영생을 거두기 위하여 생명을 부여받은 자, 결국은 선한 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그 썩지 아니할 자로 오늘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령한 몸이에요. 이것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정하신 뜻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의 원수되었던 백성들이 심판 끝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들을 맞이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새 왕국, 새 나라 가운데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행위에 따라 함께 환호하며 입맞추며 영광을 돌리는 승전의 외침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이 영광은 바로 승리의 외침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가서도 빈 무덤을 보지 마세요. 우리는 빈 무덤을 봐야죠. 어디 가서도 죽어있는 자의 무덤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없는, 정말 다 살아나 있는 그 생명을 가진 승리의 외침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사야 25장은 연회를 베푸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왜? 다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죽은 자도 사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는 살아서 그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함과 힘의 원천인 성산에서 오늘 만민 중에서 구원받을 자를 위하여 풍성한 연회를 베푸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니, 말씀하고 있어요. 만민에게 드려졌던 진노, 멸망, 다시 말해 대심판이라는 휘장을 한 번에 찢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 민족, 세계 민족에게까지 구원의 손을 펴시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다. 더불어 인생들의 최대의 원수이자 압박자였던 사망을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생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위로가 있어요. 기대가 있고요. 감격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의 백성들을 포악과 압제로 억압하였던 세상 나라들마저도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왜? 압제한 자들, 포악한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르죠. 가련한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가엾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는 그 압제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그 구원의 행위를 이루며 해방된 강력한 믿음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위대하고 경건한 자들에게 성대하게 베푸신 것이 바로 오늘 잔치예요. 연회. 우리 이것을 천국잔치라고 말합니다. 이 천국잔치에 그럼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느 누구나. 이 천국잔치는요, 어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초대받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스라엘 민족의 극한된 부활의 영광이 아니다는 사실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은 세계 모든 민족들을 단번에 초대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대한 구원의 목적이 담겨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유월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유월절은 어떤 유월절이죠? 1년에 한 번 모이는 명절과도 같은 거예요. 사방 곳곳에 흩어졌던 모든 이들을 그 한자리로 불러 모았어요. 그 현장에서 뭐예요? 다 듣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제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만약 유대 땅에만 그 말씀이 선포됐다면 온 세계가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유월절의 절기로 시작으로 모든 흩어졌던 이방의 모든 나라의 사람들까지도 그 사건을 마주할 수 있게 한 거예요. 이게 다 계획적이었던 거죠. 결국 그 부활의 성대한 목적을 오늘 누리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한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방에 있는 모든 민족까지도 다 구원받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의 구별이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신실한 모든 자들을 향한 초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된 자들에게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되었던 포도주를 베푼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 당시 화목제물로 드려졌던 기름이 언급되고 있어요. 이 기름이 뭘까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데 쓰인다는 거예요. 또한 이들이 누리는 성대한 연회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고기겠죠. 살찐 고기가 있어요. 당시 이 민족에 보면 콜레스테롤이 걱정하지 않을 만큼 이 콜레스테롤 때문에 이거 살찔까봐 뭐 때문에 힘들까봐 여러 가지 걱정하지 않던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이 살찐 고기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살찐 고기, 지방이 많은 이 살찐 고기를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골수의 영양분이 아주 많았기에 먹고 남은 뼈다귀를 으깨어 골수를 먹기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연회에 빠질 수 없는 고급스러운
재료들이죠. 이것을 이들에게 나눴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베푼다. 너희가 이미 맛봤던 것들이 있지라도 그 귀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면 더 넘치도록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래 저장되었던 완전히 발효되었던 최상품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푼다는 것은 초대된 자들에게 최고의 대우가 아닐까라는 마음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사의 음료는 포도주예요. 그들에겐 술이 아닙니다. 물과 같습니다. 삶의 방식 가운데 내 곁에 두어야만 하는 포도주와 같은 거예요. 물이에요, 물. 그런 포도주를 최상급의 포도주로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을 요한복음 2장 10절을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혼인잔치 가운데 떨어져간 그 포도주, 그것을 예수님께서 기적과 같은 포도주로 최상품의 포도주로 내오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부활은 그와 같습니다. 이제껏 맛보지 못했던 구원, 이제껏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한 축복들을 새롭게 누리는 거예요.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최상품의 이 부활로서 가장 값진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주님은요 준비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볼 때는 이게 다고 저게 다고 이것도 충만한데 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정한 축복과 평안의 최상품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영광스러운 연회에 초대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초대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에 정복당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사망에 정복당했던 사람이에요.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을 넘어서 부활의 영광에까지 얻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으로의 초대이죠. 이 구원으로의 초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들, 그들이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죠.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한 주님을 위대하고 주님만을 믿기로 결정한 자들, 결단한 자들에게 이 은혜의 초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으로 나를 구원하신 분이야. 그리고 그로 죽음으로 사망의 무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빈 무덤을 만들어 나에게 다시 찾아오신 부활의 예수님, 구원의 예수님, 그가 내 주님이시야.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자들이 천국잔치에 초대받는 거예요. 이 연회에 초대받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린 구원으로의 초대를 멈추지 말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너희는 길거리에 나가 만나는 사람마다 잔치에 초대하여라. 아멘. 우리가 계란 전도하는 것 어떤 의미겠어요? 초대하는 거예요. 구원으로의 초대예요. 당시적으로 보면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경된 자들, 걷지 못하는 자들, 저는 자들, 수많은 이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에 초대받는 이들이 뭐 결격 사유가 있겠어요? 없잖아요. 어느 누구나 다 부르는 거예요. 근데 결격 사유가 딱 하나가 있어요. 준비되지 못한 자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 일상생활 하다 그냥 오는 자들, 초대받았는데, 잔치에 초대받았는데 자기 일하던 복장 가지고 입고 와가지고 슬리퍼 직직 끌고 와가지고 어디선가 막노동을 하다가 막 먼지구덩이 가진 거 가지고 그냥 왔어요. 옷도 더러워진 채. 뭐라 그래요? 준비되지 못한 자라 그래요. 내쫓아라 대신. 근데 뭐가 준비된 자? 잘 갖추고 마음이 잘 갖춰진 자, 믿음을 가진 자, 그는 연회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믿음이 준비된 자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조차도 혐오하는 죄인들이 이 연회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무자격이었던 이들이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갑절의 호의를 베풀면서 초대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가릴 것이 없다. 다 오라는 거예요, 이 연회에. 그리하여 예수님과 함께 그 은혜의 잔치에 앉으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이미 공생의 사역 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눴어요. 이미 이전 사건, 부활의 이전부터, 죽음에 이르기 이전부터 그 천국의 잔치를 먼저 예수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확증이 바로 부활이에요. 여러분, 누굴 따집니까? 구원으로의 초대가 신분을 따지면 아무도 없어요. 세리와 사마리아인, 아무도 혈통을 따지면 올 수 없는 사마리아인, 근데 그들이 구원의 자리에 연회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초대의 신분과 자격을 논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을 가진 믿음이 있는 자리 올 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반겨 안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들과 함께 이 영광스러운 연회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자리에 어떻게 될까요? 새 인생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7절과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을 가지고 정말 살아 역사하신 그분을 내 구주로 인정하고 돌아온 자들, 주님은 새 인생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전의 인생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의 부활은 온 인류에게 드려졌던 사망의 그늘이 사라지는 축제의 날입니다. 참된 구원의 실체를 보지 못한 죄로 인하여 덮어졌던 진노와 멸망의 휘장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제단의 휘장이 둘로 쫙 찢어졌다고 이야기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이 볼 수 없는 자리 얼마나 많았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죄인된 자리 어떻게 주님을 만나는가? 아무리 성소에 들어왔지만 주님을 만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격이. 그만큼 휘장은 단단하게 가려져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덮여졌던 휘장의 덮개가 한순간에 예수의 죽음과 더불어 찢어진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은총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가렸던 모든 장애들이 하나하나 사라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목적이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며 그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새로운 인생을 얻은 거예요. 그게 거듭난 인생이죠. 아직도 나는 옛사람입니까? 아직도 나는 십자가의 죽음의 이전의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이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자가 거듭난 인생입니다. 이렇게 거듭난 인생으로 초대된 자들에게 대한 최고의 대우는 바로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되었던 영적 무지, 탐욕들로부터 우린 벗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수많은 이들에게 가린 덮개가 있었고요. 열방을 덮었던 가리개가 있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그늘에 놓이게 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인생에게 탐욕이죠. 탐욕이라는 죄가요 가장 컸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준 이유가 뭐예요? 그에겐 탐욕이 있었다는 거예요. 탐욕. 십계명 전체를 한번 아우러 보세요. 율법의 613개를 그 모든 조항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뭔가 결국 탐욕이었다는 거예요. 탐욕. 하나로 이야기하면 탐욕이에요. 인간의. 근데 그 탐욕의 우상이라는 탐욕의 그 덕기를 완전히 제거하신 거예요. 뭘로? 영생으로 지배해버린 거예요. 영생으로 지배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 영적 무지는 사라지고 사망과 죽음의 지배에서 떠나게 되는 은총을 입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총으로 이제는 우리는 눈물과 수치를 씻겨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 인생을 마주한 사람들이 구원의 감격으로 다시 한번 감사하며 고백하며 살게 되었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시편 98편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이 부활은요, 새 찬송과 같은 거예요. 이제껏 내가 불러보지 못한 새로운 찬양이 내 입가에서, 내 삶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환호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수많은 백성들이 자기 옷을 길가에 펴고 버드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호산나 호산나 환호하며 찬양해요. 그의 찬양이 무슨 찬양이에요? 탐욕의 찬양이었어요. 근데 이 부활은 바뀌어버렸어요. 이제껏 그들이 불러왔던 탐욕의 찬양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찬양이고, 내 인생이 이제는 육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으로 변화된 그 거룩함의 찬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은총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어찌 우리가 이 시간 내 입으로 이렇게 그냥 고백하겠어요? 그냥 고백할 수 없는 구원이에요. 부활을 여러분 단순히 부활했습니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부활을 진정 내 믿음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저는 어디 나가서도요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이제는 말하지 못했던 부활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광스러운 새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영적 무지에서 빠져 죄의 덕기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벗겨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그 무덤을 넘어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오신 그 사건은 확증하는 시간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구원으로의 영적 자유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유예요. 이제 더 이상 사망의 그늘에 매이지 않았어요. 무덤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죽은 자처럼. 이제는 무덤 문이 열리고 죄의 쇠사슬이 끊어져 버린 그 자유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격사유가 없어야죠. 이제 결격사유가 없어야 돼요. 예수의 부활로 나는 더 이상 사망의 결격사유를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돼요. 우린 복음의 뜻을 받고 이해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들로 다시 살아가며 이 연애의 초청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결단해야 합니다. 영적 무지의 덕기를 벗어 버립시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의 피로 우린 다시 얻었어요. 담력이라고 이야기해요. 갈 수 없는 휘장. 그러나 그걸 찢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담력을 얻은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구원으로의 영적 자유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의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의 만남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바뀌었어요. 나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요, 이제 하나님 앞으로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부끄럽지 않게. 죄인의 모습이 아닌 의로운 자의 모습으로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린 무자격이었어요. 그러나 이젠 자격이 되어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구속의 권리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증표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구원, 우리의 영적 자유의 길에 부끄러움과 죄책감의 덮개를 완전히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로부터 얻은 속죄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다시 한번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 영광의 연회에 초대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사야 25장은 부활의 영광으로 베푸신 연회를 뭐하라? 즐기라는 거예요. 이 부활절을요, 단순히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오늘 마음껏 즐기십시오. 이 즐김이 나만의 즐김이 아니라 내 이웃들과도 함께 즐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구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은 백성들은 자랑스러운 외침이 있어야 합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 기다렸던 구원이 바로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구원의 약속을 기다리며 끝까지 견디고 의지한 사람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목격자예요. 목격자. 부활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여러분들은 이 부활의 연회를 마음껏 여십시오.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함께 누리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시편 126편 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그 기다림의 보상이에요. 수확하는 날 맞이할 수 있는 것, 기쁨의 단입니다. 저는 오늘 그날이라고 생각해요. 부활의 기쁨의 단,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영광스러운 부활의 연회에 즐겁게 참여하십시오.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 인생의 모든 날들을 부활의 연회, 이 연회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부활신앙에 초대될 자들까지도 두루두루 살피면서 또한 초대되어 온 이들, 그들을 반가이 맞이하면서 최고의 연회를 열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구원의 감격과 거듭난 은총의 삶이 되어서 자랑스러운 구원의 새 인생으로 즐겁게 살아가는 우리 부활신앙의 성도들로 지금부터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마칠까요? 부활신앙의 연회에 꼭 참여합시다. 할렐루야. 연회는 좋은 거예요. 그렇죠? 연회는 기쁘고 즐거운 곳이에요. 이 연회를 마음껏 여세요. 집에 가서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영역, 활보하는 그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마음껏 기쁨의 부활의 연회를 여셔서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영광스러운 부활의 연회에 즐겁게 참여할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죄의 덮개, 사망의 덮개를 깨쳐내고 이제는 구원의 은총, 다시 한번 새 소망과 새 삶에 얻은 영광의 그 은혜를 오늘 입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입은 부활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영광을 오늘도 내 심중에 새기며 내 삶에 새기며 또 한번 시작하고자 하오니 다시 한번
부활 신앙의 영광된 삶을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부활의 영광의 그 연회를 마음껏 열며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